수요일이 한 번 남아있지만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나와 여러분은 누구의 청직이라고요? 하나님의 청직이죠. 교회에 따라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직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9절로 53절은 아론의 자손인데 그냥 아론의 그냥 자손이 아니고 이름 나온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따라합시다. 성경이 증거하는 청지기.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남겨 둔 이 귀한 날에 성경이 증거, 즉 성경이 인정하는 증거하는 청지기가 있대요. 그럼 그 청지기를 보고 따라합시다. 나도. 여러분 나도 적어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과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기억하겠죠? 어제 그제 주일날 받은 말씀이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청지기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청지기라는 말은 대리한 위임받은 관리자다. 그럼 주인이 있다 없다? 주인이 있다죠. 그래서 그 헬라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위임받은, 즉 대리로 받은 청지기예요. 대리한 청지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항상 의식하고 주인이 뭐라 하는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증거했다는 말은 성경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 인정.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고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2조각 나고 3조각 나는 교회들은 사단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고 교회는 2조각 3조각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은 누가 했어요? 사단이 와서 한 겁니까? 사람이 도구가 된 겁니까? 사람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사역자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청지기로 했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먼저 첫째에 나오죠.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아론의 자손들. 자, 아름다운 이 아론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청지기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증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금년 이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 27일이 지나면 1년이 훅 가버리는데 지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은 우리의 사역을 기억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 주위의 어떤 사람들도 나의 것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사역이었다면, 그죠? 아름답다는 것은 뭐죠?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겉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아름다움은 열매예요.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열매야. 열매가 없는 아름다움은 가짜예요. 반드시 아름다운 곳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열매? 선한 열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건 아름다움이 아니죠. 여기는 아론이었죠. 자, 아름다운 그 아론의 자손들은 뭐로요? 정말 멋진 청지기였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 주에 성막이 언제 만들어졌죠? BC 1440년에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세웠어요. 그 광야교회가 몇 년간 유지됐다고 그랬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몇 년? 그래도 얼마 되지 않은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어요? 근데 있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원고 설교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도 괜찮아요. 똑같은 거 안 해요. 기억 좀 해주시라고요. 괜찮아요? 자, 솔로몬 성전이 언제? BC 950년. 그럼 몇 년간이요? 500년이 했다. 500년. 500년 동안 그죠? 성막교회가 세워졌더랬는데 그 성막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지금도 교회 안에 사역자가 있는 것처럼 그때도 누가 있었다? 사역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예수의 피로 산 몸된 교회, 머리 되시는 이 교회에 교구장으로 혹은 집사님으로, 여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장로님으로 다 뭐예요? 청지기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위임해 준, 뭐 해준? 위임하여 준.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인이라면 버렸을까? 주인이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을까? 만약에 너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의식하고 그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따라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예요. 대리한 청지기.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인정하는 그런 멋진 청지기들은 아름다운 아론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 이들은 인정받았죠? 자, 무엇으로 인정받았나요? 49절에 나오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다 사역자들이죠. 예배의 동역자들이죠.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성소와 지성소,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든 그 곳의 일들을 하여서 하나님의 종 누구의 명령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그럼 잘 들으세요. 아론의 자손들이 왜 이뻤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지도자 모세의 명령이었습니까?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못 들을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거부할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일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근데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모세. 따라합시다.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위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기관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모세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대로? 내 생각을 빼고 모세의 명령대로 일을 했다 안 했다? 모세의 명령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름답게 모세가 말했던 그대로 했던 그들이 너무나 이뻐서 성경은 50절부터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안 좋아서 말한 거예요? 너무 이뻐서 말한 거예요? 이뻐서 말하는 거예요. 예. 참 멋있죠?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말했어요. 근데 그 명령대로, 그럼 겉으로 보면 어떤 명령이에요? 사람의 명령이지. 근데 영적인 세계로 보니까 누구의 명령이야? 모세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믿는 자는요. 여러분 오늘 좀 잘 나갑니까? 오늘 좀 잘 나갔어요? 요즘 좀 어때요? 좀 잘 나갑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 줄로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넘어진 자는요.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서 있으면 그 말은 뭐죠? 방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믿는 자는요. 늘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사단한테 옆구리 팍 찌를지 몰라. 언제. 그게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 신앙은 따라봐. 신앙은 긴장의 끈을 조이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그냥 수요 예배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또 금요 예배고, 또 하루 지나면 주일 예배고, 또 하루 지나면 수요 예배고, 예배가 하루만 지나면 바로 있어요. 또 뭐도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도 좀 피곤하면 아침에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화하니까. 하복인 여기 와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안 나오면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안 나오냐고.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분에 집에서 내가 딱 파주에 와서 처음으로 집에서 새벽 예배 인도했죠. 그렇죠? 그럼 다음에 내가 그 이유를 말해줄 거예요. 다음에. 우리 송 목사님에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참 행복한 거야. 이 사역자는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오늘 같은 날 저도 좀 여러분 임진각이 아니야. 임진각은 좀 그러네. 우리 사당동에 있을 때 잘 갔던 강릉이라도 한번 가고 회라도 한 사라.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회도 좀 한 사라 사주고 나는 별로 뭐 안 좋아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오늘 예배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요? 오늘 오전에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오전에 금천에 우리 집사님 댁 한 집도 우리 신방 갔다 왔어요. 그러게요. 여러분 사역자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 여러분 같으면 결혼기념을 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도 오늘 결혼기념이에요. 그래도 이제 39주년이야. 내년이면 40주년인데 내가 약속했어요. 송 목사님한테 내년 40주년에는 반드시 코로나가 끝났으면 해외로 내가 모시겠다. 근데 그때가 연말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할 수가 없고 당겨서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남자가 다음에 말하는 건 믿지 말아요. 하여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뭐 그렇게라도 넘어가야 되니까. 오늘 둘이 그냥 밥 한 그 금천 신방 갔다가 금천 식당에서 밥 한 건 먹고 오늘 그냥 이 39주년 웨딩데이를 끝냈어요. 그래서 내년에 왜 사역자 이게 오늘 저녁에 예배 있잖아요. 예배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막 여러분 세상의 그 문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그냥 부부 사이가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명령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니까 청지기는 맡겨진 일이 우선이에요. 어차피 결혼기념일은 지나가도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날 아무것도 안 먹어도 금식해도 그냥 기념일이에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결혼이 여러분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거예요. 둘이가 존재하는 한. 그것도 뭐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둘 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가 이 땅의 것은. 이 땅에 생일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결혼기념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여기는 이 땅의 모든 육적인 날들은요 주님 앞에 딱 가는 그 순간 딱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생명 걸 이유가 없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인간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 왜 일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이 아론의 자손들은 성경이 인정하죠? 그들은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따라 모세의 모든 명령이에요. 여기서 모든 명령이라는 말은 내가 너무 행복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는 좀 부담스럽다.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 정도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나를 눌러 살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거부권이 와. 하기가 싫은 거부권. 인간은 누구나 다 거부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부권이 여러분 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명령대로라는 말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여러분 닿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론의 자손이 아름다운 뭐였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지기였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도대체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지도자였기에 그들은 그렇게 생명으로 걸었을까? 도대체 따라서 모세도 사람이다. 근데 모세는 도대체 어떤 지도자였기에 그들이 그렇게 맹종했지요? 여러분 맹종이란 단어는 지나가 보면 참 아름다운 순종과 축복의 열매지만 그 당시에 맹종하기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작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맹종이 잘 된다 안 된다. 우리 자존심이요 여러 가지를 조건을 걸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나은데,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여러분 쓰잘데없는 그 자존심들이에요. 그 맹종이라는 단어가 딱 오면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맹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서 맹종할 수 있었을까?
명종은요, 환경, 여건, 조건, 내 생각, 경험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주의 종이 말하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때로는 말을 들었어요. 집사님, 이 일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제가 말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거 전문가야. 에이, 그 목사님 뭘 잘 모르는구만. 그런 데 여러분 속지 말아요. 그 사람의 육적인 지식은 그 분야에 여러분 탁월하고 넘쳐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지. 자, 이런 모세가 그런 사람이야. 철저하게. 자,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4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이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증거합니까? 자, 우리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 4장인데 4장 4절을 보면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누구에게, 자, 여러분 누구에게 말했죠? 지금 어떤 종이라고 그래요? 내 종이라고 말해요. 내 종. 하나님이 BC 1446년에 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불러서 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건 지금 몇 년이 지나가는 거죠? 말라기 시대는 BC 516년이니까 그건 900년이 지나가요. 그건 900년이 지나간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몇 년 동안 내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오늘 본문만 봐도 몇 년 동안 900년 동안 내 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래야 되지 않아요? 900년 동안 지금 내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종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인정한 바로 모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종, 내 종.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이죠.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종에게 주었던 것을 900년이 지나도 나는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의 귀에 들려주었던 그 율법을 내가 기억하고 있나니 너희들은 지금 그 법을 다 어디로 다 던져버렸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이 능력이 됩니다. 법은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아니에요. 법이 왜 능력인 줄 아세요? 법은 지키는 자에게만 능력이에요. 세상의 법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지키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이 증거하는 청지기. 따라합시다. 나도. 다 사람이잖아요. 나도 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맹종했던 아론의 그 청지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따라했고요. 모세는 여전히 수많은 세월이 지나와도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했길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고서 우리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지나가죠. 히브리서 3장을 보면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종으로 뭐 했다고 그래요? 따라서 신실한 종. 그냥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지만 착하고 충성되는 종이 있었다. 여러분 거기서 착하고라는 건 뭐예요? 정직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종이에요. 종은 여러 종이 있어요. 악한 종도 있고요. 학교 종이 땡땡땡 그 종이 아니고, 알았죠? 둘러스 하나님의 심부름 일꾼. 지난 주일날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 교회에는 여러 유형의 종들이 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종이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모든 일구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계산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내 시간과 내 삶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산할 날이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을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신실한 종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신실한 종이었던가? 여러분 히브리서 뒤에 11장에 다시 증거하지요. 하나님의 종된 모세를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자, 여러분 24절에는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즉 왕자죠. 공주의 아들이 나중에 왕의 대권을 이어갔습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그 공주의 아들 왕자로 칭함받음을 거절하고 도리어 이게 하나님이 기히 보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늘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내가 편하고 세상 사람들과 죄와 낙으로 누리는 것보다 나는 그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면 하나님 축복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올 때 여러분 세상으로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세상의 손해를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주님 전에 나왔을 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얼굴로는 그렇게 손해인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시고 모세의 삶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은 성경 곳곳에서 증거합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도 보면 그가 120살에 죽었잖아요. 40년. 그렇죠. 멋있잖아요. 우리가 딱 구별되잖아요. 그죠? 예.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훈련에서 40년. 다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80에서 불러서 마지막 40년 120세까지 청지기로서의 40년. 여기서 어떤 삶이 아름다웠기에 마지막 40년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 뭐 이거 여러분 개념을 갖지 말아요. 예? 모세는 몇 살까지요? 120살까지요. 몇 살에 부름받아서? 80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80에 목사님 된 거예요. 안 보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40년 불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그가 하나님 부를 때도 늙었더라 아직도 기운이 넘쳐나더라. 근데 성경은 신명기 33:6절에 그의 묻힌 곳이 하나님이 보여줬더라 안 보여줬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그에게 무덤이 있다면 또 그 무덤이 우상 숭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그의 시신을 놓고 여러분 천사장과 사단이 싸우잖아요. 그죠? 사단은 아마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무덤을 드러내놓고 또 많은 이단자들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별의별 교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들은 무덤이 있었다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무덤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결코 드러내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3절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건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변화됐다고 그래서 우리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산 이름이 변화된 것은 아니고 예수님 얼굴이 변형되어서 우리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지요? 누가 나타나? 지금 50점은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지금 누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나타났고 마지막 100점을 맞으려면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어떤 사람들은 야 모세가 나타났으니까 아마 모세가 엘리야처럼 그도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성천하지 않았을까? 그건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만 믿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대단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모세의 지도가
모세의 지도력이 대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하면 이제 우리가 내가 세 번째는 주의 종인 것을 드러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누가 같이 있었다 그랬죠? 예? 모세와 함께 누가 있었다고 금방?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엘리야를 불러냅시다. 누구를 불러내요? 세 번째는 이렇게 엘리야죠. 결단력의 종. 결단력의 종이야. 예.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완전히 바닥일지라도 바닥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까 우리가 역대상을 봤잖아요. 앞으로 쭉 가면 바로 열왕기상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한마디로 자기를 딱 드러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성이 있어요. 믿습니까?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중간에 끊어짐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라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로 이후로 지금까지 계시다 안 계시다?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끊어진 적이 없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그 컴컴한 세계 중간사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성 속에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로 역사로 실질적으로, 역사라는 말 실질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누구의 종인 것을, 주의 종인 것을 따라, 주의 종. 근데 요즘 여러분 주의 종으로 잘 안 살아요. 주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 있는 담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다 하나님의 종들이야. 주의 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종은 주권이 내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권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함부로 내 몸을 던지고, 함부로 내 시간을 악한 곳에, 함부로 내 재물을 악한 곳에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도 함부로 이런 악한 곳에, 부정적인 곳에 던지면 안 돼요. 내 입술을 불평하는 곳에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의 주권자이신 예수의 피값으로 주님이 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걸 사용할 권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 것이 아니야. 예수의 생명의 피값으로 나를 샀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용하실 주권은 그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를 주의 종으로 택하여 주시고, 엘리야가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지금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뭐가 임했죠? 말씀대로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청지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일 때 혹은 예배 때 3일 혹은 금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그 이런 말씀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말씀의 종임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예.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저께 주일날에 참 그래도 참 권사님 이쁘다. 여러분 우리가 신채인 권사님 여러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니까 많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어요. 예? 또 그 공무원 그 안에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어디 가지 말라. 또 실질적으로 자기 그 부서 안에 확진자가 나와서 2, 3일씩 자가 격리도 당하시고
그랬다 그 말이요. 안쓰럽죠. 근데 지난 주일날 교회 앞에 와서, 그저께 주일날 교회 앞에 차 안에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교회 앞에서. 서울에서 지금은 서초동인가요? 서초동에 사는데, 서초동에서 이런 주일날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차 안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송 목사님이 보고 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 근데 그젠가 월요일 날인가 문자했어요. 어이구 우리 권사님 이쁘네. 그랬더니 그렇게 답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가 온전히 안 되니까 속상한데, 그런데 교회 앞에 와서 차 속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게 사모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냥 보내겠어요? 천만에요. 하나님 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도 역사하셔서 말씀의 불로 역사하셔서. 자,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성탄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자,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 누구죠? 누구예요? 마리아죠. 자, 여러분 그분은 뭘로 고백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톨릭에서 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무 숭배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잘 하지 않는데, 사실은 마리아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오늘 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성탄의 열매를 맺은 청지기, 그 당시에 이러한 환경에 있는 여인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똑같은 환경 많지요. 정혼한 자, 우리로 말하면 약혼한 자가 한둘이요,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요? 지금 정혼의 관계에서 임신이 되면 당시 율법은 그냥 돌로 쳐 죽임이에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돌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도 그걸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도 조용히 끊었어요. 일반적 사람 같으면 나발을 부르겠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할 때 그 밤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당연한 100% 죽음이야. 그러나 나는 말씀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세요. 청지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게 위임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6만 5천 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이 1천만이라고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오늘 수요 예배하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많겠어요? 말씀이 가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는 통로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데 말씀을 거부하는 교회, 말씀을 거부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나는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죽음이 와도 주여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누구라고요?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겠다는데 주인 마음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런 말씀의 청지기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자, 오늘 아름다운 아론의 자손들과 모세의 아름다운 신앙의 그 순수한 신실한 고백, 그리고 엘리야의 결단력 있는 청지기의 고백, 오늘 말씀이 나를 통하여, 그때 그 마리아는 성탄인 줄 몰랐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와 여러분 온 인류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사건,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줄 몰랐겠죠. 그것이 성탄인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육으로 나타난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아름다운 순종은 뭐예요? 내가 죽어도 말씀이니까 나는 말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새벽이고 주일이고 여러분들 자꾸 말씀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저분에게 다 튕기져 가도 주여 말씀은 내게 들어오셔서 말씀이 나를 정복하세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이루어가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내게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들어온 자가 일터에 갔을 때, 들어온 자가 사업장에 갔을 때, 들어온 자가 가정에 갔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을 준대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8절에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신대요? 아무에게나 말씀이 갑니까? 2장 18절에 보면 17절에는 예언하시고 18절에 가서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누구에게요? 나의 종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바로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좀 특별한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가정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아직도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우리의 성탄이란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이미 성탄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성탄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서 영접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자, 마리아에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신 거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내일 아침에는 로마서 7장 중반부를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 이게 제가 노트를 이렇게 필기를 다 이렇게 말씀 적는데 622장, 오늘 아침에 622장은 내일 아침 찬송이었어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보니까 목요일 걸로 본 거예요. 제가 보통 새벽 예배는 이틀 3일치를 내가 다 기록을 하거든요. 빠르면 이틀치, 늦으면 하루. 미리 준비를 제가 다 빽빽하게 다 적어서 해놨는데 622장에 딱 꽂히다 보니까 오늘 목요일 거 중반부를 먼저 했어요. 중반부는 이제 내일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중반부를 그러면 그 목사님 그냥 가시면 되지 않아요? 중반부가 너무 중요한 율법에 대한 부분이 또 정의가 있어요. 함께 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래서 야, 하나님, 야, 여러분, 그냥 순서가 바뀌어도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오늘 점심은 내가 된장찌개 먹기로 하고 저녁은 불고기 먹기로 했는데 점심은 불고기 먹고 저녁에 된장찌개 먹는다고 잘못돼요? 먹는 것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양식인데, 생명의 양식인데, 오늘 내 남종과 내 여종이 누굴까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 받아 먹는 자는 나의 남종과 나의 여종이라. 성경이 증거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청지기들처럼 주여, 나도 이제 21년도에는 며칠 안 남았지만 새해에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위임하세요. 내게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위임하시고 내 공동체도 위임하시고 내 사업장도 위임하시고 위임하셔서 하나님 이루세요. 위임의 복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던져놓고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정직함으로 일을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이 복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